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요즘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남편들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명한 정말 한 마리의 암사슴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 제가 조금 바빠서 아내 생각, 자식 생각, 가정 생각 잘 못하거든요. 솔직한데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건데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런 걸 말로 해야 아냐. 여자분들은 말로 해야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옥신각신 하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 근데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은 뭔가 자기가 불리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을 잘 시인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두 딸이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뭔가 집에서 잘못해서 엄마가 이거 누가 했어? 라고 했는데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 적어도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자기 불리해지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이것을 따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온 인류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죄를 가져다 준 그 시작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은 바로 그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또 불리한 것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이 경향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조차도 어떤 불리한 상황이 딱 오면은 자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서 특별히 정확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라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당시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때에 많은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는 유대교로부터 출교와 옥에 가두고 또 경제적인 활동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으로 모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 모두가 자신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는 자가 많았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불리한 입장에 설까봐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는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핍박하지 않고 오늘도 아주 편하게 왔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시원한 곳에서 아무 장애가 없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정말 감사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기도할 때 한다 할지라도 그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앞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빨리 짧게 끝내버리지 않나요? 식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그냥 당신과 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치부해버리거나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오늘 아까 성경에 말한 이 요한복음 12장 42절의 사람들처럼 믿는 자는 많지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시인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시인되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말의 시인조차도 온전한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정말 친밀감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했던 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행함의 시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행함의 시인이 없다면 진짜 시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막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시인을 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쪽에 있는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제약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고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 제24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서로 차별하지 말자, 그런 행사를 벌써 24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그 24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서 한 홍보물 전단물이 뿌려졌는데, 이 홍보물은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에서 뿌린 홍보물인데요, 이 홍보물에는 양성평등이란 말이 성평등이란 문구로 바뀌어져서 홍보물이 뿌려졌습니다.
이 홍보물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이 있습니다. 여자 또는 남자 그리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약받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그 홍보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홍보물을 돌린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고 성평등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적 성이다. 사회적 성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사회적 성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행사에 참석한 누군가가 이 홍보물을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양시의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는 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돌리는 홍보물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고양시에서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 양성평등에서 말하는 성은 성별을 말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성평등은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까지도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다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는요, 그 개정안 제18조 2항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은 차별하면 안 된다, 공평하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의 기업과 종교단체와 학교 등의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정안 18조 2항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경기도 내의 기업, 종교단체, 학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양성평등 기본법, 이 양성평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안에, 그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 때문에 경기도의 여러 시민단체와 개신교 단체들이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반대 시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이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말이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성평등은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교회 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설교 중에 이야기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부목사님의 설교를 또 이렇게 감싸주는 어떤 입장을 발표하다가 역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른 도에서도 하나 둘씩 번질 것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 전체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든 사람들의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타깃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본인들이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것은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노력과 전도와 관심과 사랑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이 성평등 조례 반대를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키고 야외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사역하는 교회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가능하면 이 출범식에 참여해달라. 여러분, 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경기도 내의 모든 기업, 종교단체,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의 모든 사용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의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 잘못 통과되면 교회 출석하는 우리 모두는 이라고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개신교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 문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정확히 규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이라든지, 저희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 통과되면 어쩌면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운영이 될지 모릅니다.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국 사회는 불 번지듯이 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언제나 시인할 수 있어라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이 시작되었고 경기도가 발벗고 나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도 점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한두 개씩 장애가 올 것이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법적인 제재를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그러한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시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음에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이러한 시대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4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어느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방 중간에 있는 테이블 위에 사탕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금방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빠가 올 때까지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 아빠가 올 때까지 사탕을 먹지 않으면 아빠가 사탕 2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사탕 2개라는 말에 그 책상에 있는 사탕 하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아빠가 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자 조금씩 사탕에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만졌다가 놨다, 만졌다가 놨다. 그리고 사탕에 껍질을 까고 입으로 사탕을 들어간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 사탕을 집었을까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장차 있을 나중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는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핍박받는 시대가 올 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가 올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씩이나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부인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같이 3년 동안 함께 할 때는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오히려 그때는 부인해야 될 때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순교하는 자리에 나갈 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성경은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참된 하나님,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이죠.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진리,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짜 중에 진짜를 발견하면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정영교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학기 초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올해 1학기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가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고 합니다.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인데 주일을 한번 빠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몇 개월 전이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전도사님을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날씨는 이렇고 음식은 이렇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옷은 반팔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저도 이스라엘 땅을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또 자라신 곳, 사역하신 곳, 그 땅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께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께서 속으로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시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스라엘 다녀오고 나서 별로 그렇지 않던데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땅을 제가 보고 두 발 딛고 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보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왜 시인하지 못하는가?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믿는 자는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앞에서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이 우리들을 핍박하는 그때가 올 때에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저 호주의 시드니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 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도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가만히 유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방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공부에는 관심 없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타낼까, 이것만 궁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도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 친구도 생기고 그 친구들과 동거도 하게 되고 임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한국에서 엄마가 갑자기 호주로 온다는 연락을 받고 고민하다가 엄마가 호주에 도착하는 그날 아침에 고층 빌딩에서 그만 투신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모를 떠나서 이 타국 땅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실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정말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 밖에 가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행함으로 시인하고 사는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것을 성령 충만에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애매한 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죄악 충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죄악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킬 것 지키고 양심적으로도 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래도 성령 충만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반드시 죄악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쪽이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것처럼 성령 충만 아니면 죄악 충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바에야 차갑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뜨겁고 차갑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악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도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미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앞으로 점점 예수 믿는 이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 가는데요. 이 강팍한 마음, 강한 마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일 때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마다 성경에 보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땅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난 첫 태생, 첫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때 바로 왕의 자기 첫째 아들도 죽습니다. 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애굽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끌려갈 때 3번씩이나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차마 그것을 대답할 수 없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이 녹아내려진 그 이후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양편 강도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웬일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강팍해서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녹아졌을 때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사는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이 한 마리 양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와서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는 죽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강팍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까지도 덩달아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시원한 에어컨 몇에서 아무 제재 없이 아주 편하게 왔지만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날이 쉽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예배 생활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도록 온갖 상황 가운데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 순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다가올 때 입으로 과연 시인하느냐, 아니 행함으로 과연 시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지키는 것으로 급급해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되 순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간구하고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